오늘은 우리를 무엇으로 채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좋아하세요?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수많은 귀신 이야기들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했던 귀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곤 합니다. 세대와 시대를 불문하고 귀신 이야기를 무섭지만 재미있어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이야기의 대부분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귀신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지금은 귀신보다는 건강,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의 세계보다는 육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것과 영의 것이 있음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있음을, 유한한 것과 무한한 영원한 것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존재, 영의 세계의 영적인 존재, 바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악령, 악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실체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하여서 루시퍼가 되는데 그 루시엘 아래에 있었던 천사들이 함께 타락하여서 그들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사탄, 마귀, 이 루시퍼의 계략과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인간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여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과는 다른 정의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귀신 이야기에 나오는 그 귀신들은 죽은 영혼들이 이 땅을 떠도는 것인데 성경은 이 귀신들을 악한 영으로 사탄의 졸개들로 그들을 귀신들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졸개들, 이 귀신들이 마치 죽은 영혼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다니면서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안에 들린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그 귀신들이 많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신 후에 갈릴리를 지나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큰 광풍을 만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고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갈릴리 호수의 광풍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설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며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행태가 어땠는지를 2절에서 5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을 만큼 힘이 세고 난폭했습니다.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서 아마도 돌아갔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까 봐서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치 간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했던 큰 광풍과도 같이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그 배,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고 있는 거처하는 그 무덤을 대조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배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천국을, 그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과 무덤은 죽음과 멸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시며 실제로 갈릴리의 큰 광풍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자마자 맞닥뜨린 그 사람은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배,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무덤을 대조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펼쳐질 것을 극적인 대조 기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영적인 존재, 사탄의 졸개, 이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아직 밝힐 때가 아니었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줘 주신 마가복음의 1장, 그곳은 유대인의 땅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부터 서서히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밝히고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실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시작, 그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에 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시는 것, 죽으시는 것, 그것은 사탄에게는
패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승리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서서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창세기에서 처음 밝히는 원시복음입니다. 이 원시복음의 성취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탄은 방해하고 저항합니다. 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말했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신을 그 지방에서 내어 쫓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방인의 땅, 그 거라사인의 땅, 데가볼리 지역을 예수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귀신은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거라사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라시가 거라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니까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의 지명 그리고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지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류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가와 같이 거라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을 하고 누가는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원문에도 이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명이 아니라 거라사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즉 군대 귀신을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해서 그 떼가 바다를 향하여 내달리며 몰사했음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해서 추정하기를 이 돼지떼가 바다로 내달려서 몰사했다고 기록했기에 바다, 호수,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이 어느 곳인가라고 추정해 보았을 때에 최근에 발굴된 지금의 쿠루시, 이곳 쿠루시가 아마도 거라사일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데가볼리의 한 도시 거라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다.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라사, 그곳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헬라적인 성격이 강했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협력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의 군사적 요충지로 많은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헬라 문화, 많은 신전, 군대 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지역, 사탄의 영에 강하게 억눌려 있던 땅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 이 귀신은 많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보병 군단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아주 많은,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귀신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영역은 어떠합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현대판 로마,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함께 모여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룬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최고인 나라, 가장 강력한 힘인 돈이 지배하는, 또 돈을 지배하는 나라, 각 나라와 민족의 여러 종교, 신들을 숭배하는 그 자유를 가진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거라사인의 지방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기기 싫은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 기울이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영적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 새벽 기도회 때에 살펴보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 하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개혁을 단행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책망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그리고 남유다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없애고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또한 선한 정치를 하지만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 없애지 못하는 것,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와 산당이었던 것입니다. 특송을 했던 제 막내딸 예솔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의 빨간 펜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그런데 어느 날 perfect가 왔습니다. perfect, 100점입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excellent가 아니라 perfect였습니다. 금송아지, 산당까지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되었지, 그게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excellent. 이만하면 됐지. 그렇지만 내려놓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거니, 아니 아셔도 이해해 주시겠거니 하는 우리 안에 숨겨둔 놓지 못한 어떠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2,000마리쯤 되어지는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읍내에 가서 또한 여러 마을에 말을 했습니다. 돼지 주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현장에 와서 자신들의 소유, 이 돼지떼가 모두 몰사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을, 무서운 강력한 군대 귀신을 멸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유가, 그 재산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당장 떠날 것을 사라지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소유, 내 재산,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내 자본, 내 재산, 내 돈을 빼앗길 수는 없다. 하나님은 퍼펙트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청종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청종하고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한켠에 숨겨둔 놓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버리고 퍼펙트하게 하나님만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기 싫었던,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돼지떼는 바다로 빠져 몰사했습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멸시켰습니다. 퍼펙트하게, 깨끗하게 치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력한 수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역에 귀신으로 가득했음을, 사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었음을, 이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안에 가득했던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거하셨고 예수로 채웠던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로 채워지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셔서 그 집을 예수로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10개 도시의 그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고 그 지역들이 다 예수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군대 귀신들로 창궐했던 그 사람들, 그 도시들이 이제는 예수로 채워졌습니다. 구원의 그 희망의 빛이 비춰졌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로, 복음으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애틀란타 에모리 대학의 경영대학원 이름이 바로 고이주에타 대학원입니다. 이 고이주에타는 1981년 코카콜라 최고 경영자에 올라서 16년 동안 40억 달러의 코카콜라 시장 가치를 1,500억 달러로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세계의 각 나라에 외교관은 못 들어가도 코카콜라는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 고이주에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런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코카콜라만 생각을 하고 코카콜라만 말하고 다녔습니다. 완전히 콜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길에서 만난 자동차에서 발견한 문구입니다. 커피 퍼스트,
everything else second. 여러분, Jesus first, everything else second입니다. 우리 혈관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우리를, 교회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